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데요. 기쁨으로 맛있게 정말 한 끼 335 모여서 맛있는 한 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아가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저자 자체도 공저를 했는데요. 앨런 피즈랑 바바라 피즈라는 두 부부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흉내내기,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흉내내기에 관한 연구까지 이르렀는데, 흉내내기 연구에 의하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때나 신뢰감을 느낄 때 서로의 몸짓과 표정을 따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일찍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태아는 신체 기능과 심장 박동을 산모의 리듬과 일치시키는데 이를 보면 흉내내기는 선천적인 행동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아가 자신을 잉태한 엄마와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의 심장 박동에 자기를 맞추고 엄마의 신체 리듬에 자기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유대감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엄마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는 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엄마와의 심장 박동을 맞춰가는 이 신기로운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 또 우리와 유대감을 갖고 싶은, 내가 유대감을 갖고 싶은 그 대상과 그 같아지고 싶어서 흉내내고 닮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좀 뼈아픈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는 모습이 왜 오늘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없을까라고 할 때 변명할 수 없이 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약해져 갈 때, 또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점점 상실해 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고 신뢰하면 닮고 싶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오늘날 시대가 이 자기 사랑의 시대에 함몰되어서 우리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또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질문과 소원이 아니게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기를 원하는 자녀를 잉태하였지만 전혀 부모와 주님과 닮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에 이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명제를 아우르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가 마음에 품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품은 가장 중요한 명제는 1절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함몰되어져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이 망각한 채 멀리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의 정말 중추라고 생각하며 깊이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좀 지혜로운 성인이나 훌륭한 업적을 이룬 위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드러날 때 조금 더 좀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잠실 롯데타워 아래에서 저 꼭대기를 보고 싶은데 바로 앞에서 보니까 고개를 아무리 쳐도 보이지 않는 그 꼭대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높고 거룩한 삶의 목표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삶의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진리의 한 조각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 길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늘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하고 또 타협하고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는 마는 것이 이게 내 본연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라는 말입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죠. 이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높은 요구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라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도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나쳤던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이 신비한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사랑받는 자녀와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의 관계를 빌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백지장 같은 흰 도화지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돌봄을 받을 때에 따라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서로 무시하고 그런 무관심하고 또 험한 말이 오가는 것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면 이 아이는 가정 안에 아무런 유대감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안정감을 가정 안에서 경험을 못할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목표가 있다면 이 가정에서 얼른 벗어나는 것이 이 아이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 속에서 커갑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의 그 기쁨, 또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진수성찬을 놓고 식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는 유대감이 있고 또 자녀는 부모의 따뜻한 돌봄 안에서 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덧 이 두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는지가 이제서야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부모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이 자신 안에 발견되어지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또는 엄마에게 또 경험할 때 그런 모습 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내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그때 우리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지?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대해 주셨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닮은 모습으로 자녀에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닮음의 효과이죠.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보여준 모습 그대로 어느덧 우리는 부모를 닮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모습도 또는 닮고 싶었던 모습도 다 우리 안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갈수록 할아버지 같아.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흰머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안경이 자꾸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안경이 항상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 제발 안경 좀 올리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럽니다. 이 콧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전 또 신체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 안쪽에 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를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모습만 그럴까요? 유전적으로요? 아니죠.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셨던 모습들, 어떤 것은 담고 싶지 않았던 모습도 담고 어떤 것은 담고 싶은 모습도 제 안에 닮아가고 있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닮으라는 이 말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족 안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자녀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 닮음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 부르심보다 더 큰 닮음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착한 삶을 살라, 선한 삶을 살라 하며 우리의 도덕적 선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닮음을 이야기합니다. 닮으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위에서 닮아가는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이해가 결국은 우리 삶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할 텐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죠. 바로 가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된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지금 머물고 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의 이 인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다윗의 경험이 제일 먼저 저는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밤이 있었죠. 시편 8편이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깊은 밤에 초원에서 양을 치며 하늘에 가득한 별을 봅니다. 하늘에 점점이 박혀 있는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문득 참으로 작은 나를 이 깊은 밤에 나를 주목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 광활한 밤에 수많은 별들과 그 적막하지만 아름다운 저녁에 이 자연이 펼쳐져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문득 이 깊은 밤에 홀로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생각난 겁니다. 이 깊은 밤에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는 것이죠. 자신이 깊은 밤 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깊이 생각하시며 나를 아시며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문득 아무도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 아침에 또는 그 저녁에 여러분 하나를 깊이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경쟁에 치여서 또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53장에 4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지금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때 이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 아시고 그렇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때 어느 날은 뭐 홀로 자기 양떼를 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공동 우리 안에 양을 같이 여러 다양한 다른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넣습니다. 아침에 나아갈 때에 너무나 신기하게 양들이 섞여져 있지만 목자가 자신의 음성을 바라면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은 정확하게 그 무리 안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문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 주인을 향한 신뢰가 가득합니까? 그 아침에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한없이 이 세상 속에서 초라해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다가오는,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길을 갈 때면 어떻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길이
우리 홀로 앞에 있는 길이어서 그 길에서 미끄러질까, 여기로 미끄러질까, 저기로 넘어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 한 발자국만 잘못 떨어지면 저 깊은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잘못으로 인한 낭패와 실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 갈 힘과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힘과 한계로는 내가 나의 가정을 건사하는 일이나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더 이상 갈 힘과 용기가 없을 때, 그렇게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위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알기에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누구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기에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대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기에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의 자리에 대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홀로 있음과 약함의 무게 앞에 한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장 강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을 몰아가게 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형제에게로 돌려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 사랑의 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사랑한 길도 너희도 한번 가보렴, 내가 사랑한 길에 너희에게 보여져 있으니 그 길로 가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높은 숭고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 자신에 대한 한없는 한계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한없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함처럼 그 허망한 대로 행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 총명이 어두워져 무감각해진 것처럼 마음의 굳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분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류의 우리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한없는 허망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중에 헤매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망과 후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을 때에, 가장 배반했을 때에, 그래서 가장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처럼 내가 이렇게 반응하여서 하나님도 나에게서 멀어지신 분처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자신도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에 시작하신 그 속의 본질을 아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철회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시기 위해 이런 지독한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의 감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신의 많은 소유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모든 권리를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을 보장받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것을 버리시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시고 가난해지신 것을 우리가 다 묵상하고 좀 흉내낼 수 있다가도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유만을 내어주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을 그냥 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당신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상황들을 보면 우리 자신도 놀라는데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다 아시고도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리 포기는 우리도 어느 정도 흉내내 볼 수 있지만 생명을 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는 아무도 흉내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생명을 주는 것은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취할 수도 있었고 버릴 수도 있는 권리가 내게 있기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로마의 군인이나 성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죽음의 길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빼앗기지 않으실 힘이 주님께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되시기 위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또 주님의 상함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이 사실에 눈뜰 때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인가가 벌어진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내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와 허물들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이 대속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사랑의 본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여겨지듯 값싸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은 생각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깊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도 깊이 아십니다. 지금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용기가 없는 그 연약함의 마음의 상태도 너무너무 주님이 잘 아십니다. 자격 없음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높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입니다. 이 높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시고 우리가 창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신부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다가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어제 옆에 이제 저희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너무 요란하게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파트와 옆에 호실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통해서만 저희는 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옆집에서 이사하면서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다 덤프를 해놓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그 환기가 할 수 없는 집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의 이 시간조차도 하루 이틀 공사하는 것조차도 기다려주기 어려운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데 나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어주시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길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높은 길이어가지고 참 그 사랑 없는 제 자신을 깊이 보는 어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이 길을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 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이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의 길은 결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높은 희생을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내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야만 우리도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뛸 때 여러분도 같이 뛰고 있습니까? 아기가 부모의 심장박동에 자기를 맞추어서 그 부모와의 연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아기가 태중에서 한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부모의 무한한 공급함과 사랑함과 보호 안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사랑의 높은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향하신 명령을 다 덮고도 남는 그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길이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는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이 고통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말씀은 어떤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어 주시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의 한 명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깊은 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밤에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길을 아시기에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 하늘이 열려 있어서 내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에야만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본받는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함에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명령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행함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될 때에 그 명령을 무거운 명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깊이 권고하시는 사랑입니다. 깊은 밤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저 수많은 별들 중에 그 광활한 우주 안에서도 나를 발견하시고 주목하시며, 너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너를 깊이 이해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감정과 좌절과 한계와 그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단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준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한 위대한 이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이제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혹시 이 말씀 앞에 힘겨운 질문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관계의 문제를 특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까? 또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 있습니까? 사랑의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님 나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질문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무나 멀리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내 신임을 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와 있는 나를 주님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주님 나의 영혼을 다시 채워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가 쳐다보고 그의 자비 하나님을 못 받는 가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높은 사랑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자녀와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